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된 사람, 그 눈이 뜨게 되어진 그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고 있는 사람은 그와 맞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은 그 사람 맞서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 그리고 그와 맞서 있는 바리새인,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중간에 있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부모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중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부모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의 캐릭터는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독특한 캐릭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믿지 않는다,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고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독특한 중간에 있는 사람의 캐릭터가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주라고 하는 것 압니다. 그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못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알고 있지만 밖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22절입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누구든지 출교하기로, 유대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것으로, 그들의 공동체에 함께 있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던 기쁨,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발견하게 되어진 기쁨보다 다른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유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바리새인들에 대한 두려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놓칠까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빼앗길까봐,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예수를 만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 아들이 장성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어 있었는데, 아무것도 볼 수 없었는데 이제 그가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창세 이후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됐는데, 그 아들이 평생 맹인으로 살았는데 이제 두 눈 뜨게 되었는데,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감사할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대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기뻐하지 못합니다. 기쁘다고 말하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감격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그 모습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에게 다가왔던 그 놀라운 기적, 놀라운 축복, 그것이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활동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보여주고 계실 때, 많은 표적으로, 많은 말씀으로 그것들 가르치고 있을 때,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저분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그 표적들을 보기 시작하고 그 메시지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부모처럼 그 중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7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에 예수가 했던 표적을 보면, 그가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것 분명히 알겠는데, 이분이 좋은 분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분이 선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알겠는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해서 감히 밖으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7장 31절 32절에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하는 것보다 더 많으리야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내니. 많은 사람들이 그 중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표적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서 설령 그리스도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지금 예수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할 수 있겠냐, 이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의 위협이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인정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근심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많은 사람이 그 중간에 있었던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의 편에 서고 있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표적을 봤지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만났지만, 많은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알았지만, 그 삶 가운데 큰 영향을 받았지만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만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예수로 말미암은 감격을 빼앗기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었던 그 놀라운 자유를 다시 속박당하게 되어지고, 다시 노예가 되어지고, 다시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은 중간에 있는 사람이 있지만 언젠가는 결정해야 됩니다. 예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그를 버릴 것이냐. 예수 편에 서서 그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를 버리고 어둠 가운데 살아갈 것이냐. 예수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 그것을 누리면서 끝까지 그 기쁨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 속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근심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 기쁨 잊어버리고 그냥 예전처럼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중간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 구원받은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예수로 말미암은 자유함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아무 이야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 어쩌면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모가 두려워하고 있던 대상,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대상,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등장인물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어떤 일인지 분명히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 이후로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그런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앞에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가 하늘로부터 온 자라고 하는 것, 그가 이 땅 어디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것,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눈 뜨지 못하고 있다가 한순간에 눈을 뜨게 된 그 놀라운 기적이 그 앞에 있는데, 그 놀라운 표적이 그 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이런 기적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표적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고백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은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치료할 수 없는데, 안식일의 규정 가운데 고치면 안 되는데,
안식일의 규정 가운데서는 사람을 누군가를 낫게 하는 것, 의료 행위를 하는 것, 치유하는 행위, 그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인데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 일,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았던 규정, 자기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 율법 체계들, 자기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 기준들, 그것에 어긋난다고, 그것을 벗어난다고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고 그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사람들에게 쉼을 주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노임을 주는 것입니다.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식일인데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그 사람 두 눈을 뜨게 함을 통하여서 죄로부터, 정죄로부터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그의 자유롭지 못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그의 육신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가 평안을 얻도록 해주셨는데,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행해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규정,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틀, 그것을 벗어났다고 하는 것, 거기에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안식일의 율법이라고 하는 규정, 그 잣대만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종교를 수단 삼아서 자기들의 지위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바리새인 처음 시작할 때는 율법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겠다고 시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으면서 종교적인 지도자가 되면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내가 더 헌신됐고 내가 더 하나님에게 가깝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뻣뻣이 고개를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내 안중에 없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내가 얻고 싶은 것 얻어가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그 위치에 서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 기준이 되어지고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되었던 사람, 눈 뜬 것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았습니다. 사람들도,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한 일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일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나면 예수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 인정하면 자신들의 기득권이 무너지게 되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지지 기반을 놓치게 되니까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두 번째 그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미 한번 들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는 가운데 자기들의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물어봅니다. 이 일은, 그 사람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그 맹인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맹인이었던 사람은 두 번째 증언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가 경험했던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0절에서 33절입니다. 30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사람이 눈을 뜬 거 창세 이후로 날 때부터 눈 멀었던 사람이 눈 뜨겠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데 누구의 손을 거쳐서 했는가? 하나님은 죄인의 손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를 일컬어서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셨는데,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은 죄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죄인이라고 당신들은 이야기합니까? 소경이었던 사람, 거린이었던 사람, 아무것도 배운 것 없는 이 사람도 고백할 수 있는 사실을, 그 일을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이 거린도, 이 맹인도, 이 사람도 알고 있는데, 이 사람도 고백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까?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맹인했던 이야기 가운데 틀린 것 하나도 없습니다. 틀린 것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화를 내며 분노하며 그를 쫓아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상대방이 옳은 이야기를 하고 내가 기분이 나쁘며 내가 찔리는 부분이 있으면 하는 반응이 바리새인들 같은 반응입니다. 상대방을 쫓아내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썼던 표현이,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인식은 제자들이 처음에 보였던 인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저 사람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그게 저 사람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그 생각은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맡겨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하는데, 그것들을 나누어야 하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바리새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태어날 때부터 눈 멀었으니까 너는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이고, 너는 죄 가운데 거하는 인간이고, 완전히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너는 죄인인데 나는 의인인데, 바리새인인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어떻게 죄인인 네가 나한테 가르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거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서 눈 멀었던 사람, 그의 눈을 뜨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셨는데 거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사람에 대한 판단, 그 사람에 대한 비난, 그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그 사람들을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단정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를 치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비난하고 있고,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에 대해서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를 열등하게 여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는, 오히려 그들이 영적으로 눈 감고 있었던 영적인 맹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였지만,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 같았고,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엔 멀쩡했지만 실상은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눈 감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눈앞에서 그것이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 메시지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맹인을 통하여서, 눈뜨게 된 맹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아버리고 있는, 눈을 감아버리고 있는, 겉으로 보기에 훌륭해 보이지만 가장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대조되는, 많이 배우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문가이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던, 그 무엇 하나 빠지는 것 없었던 그 보기 좋았던 바리새인들, 그와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 그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바리새인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5절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그를 두 번째 불렀습니다. 처음에 불러서 그가 했던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는 그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다시 물어봅니다. 너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 그가 너에게 어떻게 했느냐 물어봅니다. 그 전에 그 부모가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해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 부모가 그 아들의 편을 들어주지 못하고 직접 물어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것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두 번째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똑같은 질문을 두 번째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무엇을 물어봤을 때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물어보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 부모도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 힌트가 주어졌고, 바리새인들도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그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가 너에게 무엇을 행했느냐? 이 소경의 대답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앞에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전엔 내가 눈이 어두웠지만 볼 수 없었지만 지금은 지금은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리새인들에게 더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인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리새인이 그 맹인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날 때부터 맹인 되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똑같은 얘기 두 번 물어보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지난번에 이야기했다. 이미 조금 전에 이야기했고 분명히 그거 당신들이 들었는데 당신들이 귀 기울이지 않은 것이다. 나는 또다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물어봅니다. 놀리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람의 각오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 하십니까? 나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나는 그분 따르기로 했습니다. 나는 그분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제는 출교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부모가 이야기했던 것, 부모에게만 들려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듣고 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어서 볼 수는 없었겠지만 청각은 더 많이 발달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출교당한다는 것입니다. 앞을 볼 수도 없고 거린인데 출교까지 당하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조차 해결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은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목숨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목숨을 걸겠다는 것입니다. 출교 그런 거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이고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31절에 33절, 31절에 33절 그 사람의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는 바리새인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것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내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하는 것. 내가 한 번도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놀라운 일이 내게 일어났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예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 그대로 증거하고 있고 그 경험 그대로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일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를 정죄했던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리새인일 수도 있는데 이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던 것처럼 아마도 이 사람도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상태. 주변의 사람들이 아마도 이야기했겠죠. 너는 죄가 많아서 그렇게 태어난 거야. 네가 태중에 있을 때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 눈이 먼 거야. 아니면 네 부모가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은밀한 죄가 있어서 그 죄의 대가로 네가 눈이 먼 거야.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국어를 하면서 바리새인들 지나간 소리를 들으면서 아마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선생님, 제가 왜 눈이 멀었을까요? 저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저는 왜 이 신세가 되었을까요?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차분하게 가르쳐줬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아무런 잘못 없이 그렇게 된 사람 없단다. 네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눈이 멀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네가 태중에 있을 때 그때 네가 악을 행하고 죄를 범했든지 너를 임신한 가운데 너의 부모가 말할 수 없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천벌을 네가 받고 태어난 거란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 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 그 사람을 두렵게 하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을 텐데 이제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바를,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고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그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돌아왔는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니 하고 그를 쫓아내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사람을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완전히 죄 가운데 태어난 존재라고, 죄의 덩어리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데 아마 이 이야기를 수없이 이 사람 들어왔을 텐데 장성했으니까 평생 그 이야기 들었을 텐데 평생 나는 죄덩어리라고, 나는 죄덩어리라고 그 이야기를 들어왔을 텐데 그래서 그것이 그에게는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됐을 텐데 아마도 34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은 더 이상 그 맹인에게 아픔이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셨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내가 죄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고 나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이 천하 모든 사람보다 창세 이후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그런 이야기 더 이상 아픔이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것이 아픔이 되지 않고 더 이상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게 머물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치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의 자존감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공격이 더 이상 아픔이 되지 않습니다. 기분은 나쁠 수 있겠죠. 잠시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그것에 붙잡히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고 그것 좀 웃어 넘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함을 그는 얻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너는 죄덩어리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그 앞에서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자신감 앞에 있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비난을 받아왔고 그의 삶은 비참했고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누구의 죄로 내가 이렇게 비참해지는가? 우리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인이 되었는가? 아마도 그의 부모가 이 아들을 볼 때마다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너는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또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내가 무슨 죄가 이렇게 크길래 이런 벌을 받아야 되나?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게 되어지고 도대체 나는 왜 어떤 죄를 졌길래 이렇게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죄책감과 자책으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 부모의 마음도 아프고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이 아이가 내 아들이라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도 나갈 수도 없다고 하게 되어지고 아무런 사랑도 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행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남을 통하여서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무엇도 맞설 수 있는 담대함과 당당함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감격 가졌었습니다. 한 번은 그런 감격 가질 수 있지만, 그런 기쁨 가질 수 있지만, 그런 담대함 누릴 수 있지만 어떻게 그것을 지속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날마다 당당하게, 날마다 담대하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쁨과 감격들을, 자신감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 2017년, 2018년 표어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을 다지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도 알고 있고 기도도 알고 있고 하고 있지만 기본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고, 어떻게 말씀을 대할 것인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에 집중해서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했던 것이 리바이블 101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리바이벌, 회복이 일어나길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로 리바이블 101 그 캠페인을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자,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Remember 101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101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101 그러면 처음, 기초, 기본, 그런 의미가 됩니다. Remember라고 하는 것, 리바이블처럼 RE 땡땡 member라고 썼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remember라고 있는 것입니다. remember라고 있는 것입니다. remember는 기억한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기억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사랑받고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져 있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이 직장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것을 remember,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remember. 이 RE member라고 된 것 읽는 두 번째 방법은 remember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remember. 앞에 RE가 들어간 것은 다시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멤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멤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 가족의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remember. 다시 가족이 되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멤버가 되고, 다시 하나님 나라 가족의 한 멤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서의 멤버십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remember. 어떻게 하면 remember, 기억하고 remember, 다시 멤버가 되는 것 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밑에 써 있는 글이 있습니다. 왼쪽에 써 있는 것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가족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은 누구나 기도합니다. 어떤 종교든 기도합니다. 어떤 대상에든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집 사람이 아니라,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내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내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로서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서 우리 교회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조금 더 넓혀가면 일본 선교연합에 속해 있는 형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형제 교회들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폭을 조금씩 더 넓혀가는 것입니다. 매일 10분씩이라도, 매일 10분씩 한 번만이라도 온 교우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인생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다른 것 바라보는 것 때문에 그 마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과 즐거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함을 통하여서 다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것, remember, 기억함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능력이 되시고, 그 예수의 이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 내면 속에 어떤 아픔과 문제들도 다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 remember 하면, 그것 기억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면 담대함으로, 당당함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쁘고 즐겁게 힘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많이 배우고 바리새인처럼 경건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처럼 죄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고 어렵고 자격 없는 사람들인데,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셨고 나에게 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몸과 영혼 병든 사람, 누구든지 그분 앞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병든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 얻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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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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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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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그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담대하고 두려움 없어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갔던 모습, 그 당당함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경험했는데 우리의 인생을 바꾸셨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셨던 그 은혜 우리가 경험했는데 나도 모르게 세상의 염려 때문에,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자꾸만 그 담대함을 잊어버리고 당당함을 빼앗겨버리고 자신감 사라져버리고 중간에 머물고 있던 그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담대함과 당당함, 자신감이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런 돈의 경험이 있었는데, 아버지한테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담대함이 있었는데, 그 당당함이 있었는데 어느새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처럼 그 중간에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당당한 힘이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맹인처럼 예수의 속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리멤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리멤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의 가족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거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 기쁨 가운데 나가서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기쁨 받아서 우리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 가져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시옵게 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시 그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얻었던 구원의 기쁨, 지금은 잠시 염려로, 잠시 근심으로, 잠시 두려움으로, 잠시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잊어버리고 있지만 다시 그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고침받았던 그 맹인처럼 담대하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